근데 우리 이렇게 인사하면서 그런데 복은 무엇일까를 생각해 봅니다. 우리 새해 복 받기 원합니다. 아마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다 그렇게 원하실 겁니다. 그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받고자 하는 복은 뭔가? 무슨 일이, 어떤 상황이, 어떤 모습이 나에게 있으면 나는 복 받을 것일까? 우리가 올해도 1년이 지나면 송구 영신 예배 시간 다시 또 모여서 예배할 겁니다. 그때 한 해를 돌아보면서 2023년에 나는 복 받았다 라고 이야기하려면, 고백하려면 나에게 어떤 일이 있어야 될 건가 라는 거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고 우리 서로가 다 인사합니다. 설날이니까 TV를 틀어도 아마 그 인사가 계속 나올 겁니다. 그럼 복은 무엇일까라는 거죠. 보통 생각하는 복, 어원을 따지고 뜻을 따지고 복잡한 얘기하자는 게 아니라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복이요. 복이 뭔가? 잘 되는 게 복이죠. 잘 사는 게 복입니다. 그럼 또 질문하게 되죠. 그럼 어떻게 사는 게 잘 사는 거냐? 무엇이 잘 되는 거냐? 우리 자식들이 복 받기 원합니다 라고 아버지 어머니가 기도하고 바라는데, 그럼 무엇이 내 자녀들이 잘 사는 거냐, 잘 되는 거냐라는 거죠. 그렇게 가만 생각해 보면 사실 우리는 복이 무엇인지 잘 모릅니다. 복이 무엇인지 모르면서 그런데 또 복 받기는 원하는 거죠. 그러니 제대로 된 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세옹지마라고 하는 고사성어가 있습니다.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이 세옹지마에서 세자는, 앞에 세는 한자어로 변방을 얘기하는 새입니다. 변방새. 한 나라가 있으면 중심부가 아니라 저 귀퉁이에 있는, 저 구석에 있는 어떤 곳이죠. 그게 세자입니다. 옹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아시죠? 나이 드신 분, 연세 많으신 남자분을 높여서 얘기할 때 옹자를 붙이죠. 그러니까 세옹이라고 하는 것은 높여서 얘기하면 변방에 사는 어르신이고, 그냥 편하게 얘기하면 저 시골에 사는 노인 양반, 이게 되는 겁니다. 그 세홍, 시골에 살던 어떤 노인에게 말이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 말이 어느 날 도망쳤습니다. 여러분, 옆에 살던 분이, 요즘 말은 뭐라고 해야 될까요? 차라고 할까요? 차가 갑자기 사고 나서 없어지면 슬픈 일이죠. 그런데 그 이상이죠. 그 이상. 왜냐하면 이 당시 사람들에게 말은 그냥 타고 다니는 것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중요한 자산이었고, 또 목축을 하기도 했고요, 농사일에 활용하기도 했었을 테니 삶의 중요한 어떤 기반의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이 말이 도망친 거예요. 주변 사람들이 와서 위로했죠. 아이고 어떡하냐, 속상하시겠습니다. 그런데 이 어르신이 반응이 덤덤한 겁니다. 그럴 수도 있지 이게 그렇게 속상한 일이 아닐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얼마가 지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그렇게 도망쳤던 말이 초원에 나가서 어디서 뭘 하고 다녔는지, 능력 있는 말이었던 것 같아요. 집으로 다시 돌아왔는데 혼자 돌아온 게 아니라 야생마들을 우르르 끌고 같이 온 거예요. 거기 가서 대장이 됐는지. 그러니 어떻습니까? 주변 사람들이 봤을 때 저 집에 웬 횡재죠. 새해부터 복권 사셨습니까? 네. 새해 횡재가 난 거예요. 말이 잃어버렸다라고 위로했는데 그 말이 무리를 이끌고 왔으니까 집안이 말하자면 팔자가 핀 거죠. 이제 축하하는 인사가 연달아 이어집니다. 야, 무슨 복입니까? 이 무슨 잘된 일입니까? 라고 축하 인사를 건넸죠. 그런데 이 노인은 여전히 덤덤합니다. 이 일이 화가 될지도 모른다라는 거였죠. 그렇게 말을 해서 그런 건지. 자, 이제 이 집에 말이 한 마리가 아니라 여러 마리가 있었죠. 그러니까 이 집 아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 많은 말 중에 제일 좋은 말을 골라 타고 다니기 시작합니다. 얼마나 신났을까요? 야생마였던 말이 들어와가지고 얼마나 잘 달렸겠어요. 그런데 그 말 달리면서 신나게 보내다 어느 날 이 아들이 말에서 떨어지죠. 말에서 떨어져서 절름발이가 됩니다. 제대로 걷지 못하게 된 거예요. 날벼락이죠. 우리 모든 어머니들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그거 아닙니까? 우리 자식들 건강하게, 아프지 않게
잘 살 수 있게 해주시라고. 그런데 멀쩡하던 아들이 말 타고 있다가 떨어져서 요즘 말로 장애인이 됐으니 이게 무슨 난립니까? 주변 사람들이 몰려와서 역시 근심하며 위로했죠.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냐고. 근데 이 노인이 역시 덤덤합니다. 그리고 다시 시간이 지나서 전쟁이 벌어지죠. 전쟁에 군사를 모으기 위해서 이 마을의 젊은이들도 모두 군대로 끌려 나갔습니다. 오직 이 노인의 아들, 걷지 못하니까 전쟁터 나갔을 데가 없잖아요. 그러니 이 아들만 남아 있었죠. 그리고 전쟁에 나간 젊은이들은 대부분 그 전장에서 전사하게 됩니다. 노인의 아들은 살아남았죠. 네, 이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세옹지마의 이야기입니다. 교훈은 분명하죠. 복도, 화도 우리가 알 수 없다는 겁니다. 화처럼 느껴졌던 일이 복이 되고 복이라고 기뻐했던 일이 화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성경의 이야기입니까? 아니요. 오래전에 중국의 고사입니다. 사람의 지혜입니다. 사람들은 이미 이 사실을 분명하게 알고 있습니다. 뭐요? 우리는 무엇이 복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내 눈에 보이는 좋은 것, 막연하게 내가 생각하는 잘 되는 것이 진짜 복이 아니라고 하는 것, 이미 우린 다 알고 있습니다. 예수 믿지 않아도요. 그런데 그러면서도 여전히 알지 못하는 그 복을 쫓아서 매달립니다. 예수를 믿으면 잘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예수 믿고 복 받아야 된다라고 얘기하죠. 그런데 그렇게 말하는 복 역시도 세상이 말하는 온갖 복과 다를 게 없습니다. 예수 잘 믿으면 부자가 되고, 예수 잘 믿으면 사업이 잘 되고, 성공하고 건강하고 모든 일이 잘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게 복이라고 얘기하죠. 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니면서 복 받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믿음의 능력이라고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으로 그렇습니까? 그러면 예수 믿으면서 부자 되지 못했고, 예수 믿으면서 건강하지 못하고, 예수 믿었는데 사업이 잘 되지 못하고, 예수 믿었는데 내 자식이 세상에서 자랑할 만한 직업과 세상에서 자랑할 만한 자리에 올라가지 못하면, 그럼 나는 믿음이 없는 걸까요? 나는 예수 안에 있지 않는 겁니까? 말이 되지 않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무엇이 복인가를 우리의 기준으로 재단하고 주장하는 순간 우리의 믿음은요, 우리가 이야기하는 하나님은 세상에 조롱거리가 됩니다. 비웃음거리가 되죠.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너 교회 그렇게 열심히 다니는데 왜 너는 인생이 그 모양이야? 너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는데 너는 왜 그렇게 복을 받지 못해? 라고요. 그런데 할 말이 없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는 우리 가운데 세상에서 자랑할 것들이 별로 없으니까요. 위선자가 됩니다. 같이 예배당에 모여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노래하면서도 부자이고 성공했고 자랑할 것이 있는 사람들은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얘기하는데, 그 옆에서 세상의 어려움으로, 가난으로, 질병으로, 삶의 모든 문제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이들은 마치 하나님 앞에 버려지고 하나님께 저주받은 것 아닌가라는 의심에 사로잡혀 있어야 하니까. 그런데 그게 교회인가요? 그게 예수 믿는 믿음의 삶입니까?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잘못됐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복 주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는, 우리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분명히 또 압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고난이 연단이 된다 하십니다. 그 연단 가운데 우리가 참된 소망을 붙잡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죠.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쫓아가는 우리에게 우리의 십자가를 지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부의 축복을 주시겠다고 하셨지만 또한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거듭거듭 경고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은 다 어디다가 다 던져놓고 세상 사람들이 바라는 것과 하나 다를 바 없이
교회에서나 절에서나 어디 유명한 관광지에 가서 바위 앞에 서서 나무 앞에 서서나 똑같은 것만 빌면서 그것이 복이라고 말하는 거죠. 그럼 여러분 한번 대답해 보시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의 권력자는 복 받았습니까? 대통령은 복 받았나요? 복 받았죠. 대한민국에서 가장 힘센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그럼 여러분이 생각하는 복이 나는 이 나라의 대통령처럼 살고 싶어입니까? 이 나라의 재벌들은 재산을 셀 때 억으로 세는 것도 아니라 우리가 그게 돈이 그렇게 있을 수 있나 싶은데 조로 세잖아요. 몇 조의 재산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그 사람들은 복 받았나요? 복 받았죠. 세상 기준으로요. 그럼 여러분은 그 사람들처럼 살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라고 얘기하면 할 말이 없습니다. 뭐 그렇게 살아야겠죠. 그런데 아니다라고 얘기한다면, 나는 예수 믿기 때문에 그것이 복된 삶이 아니다라고 얘기한다면, 그럼 내가 원하는 복,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다는 그 복이 무엇인지 우리가 온전하게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세상 부자, 내가 그걸 원하지 않아. 세상의 권력자, 그게 다가 아니야 라고 얘기하면서 정작 하나님 앞에 나와서는 하나님 나한테 돈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세상에 성공을 주시고 내 자식이 부자 되게 하시고 더 갖게 하시고 큰소리치게 하시고, 이걸 이야기한다면 자기 모순이죠. 내 안에서 스스로 부딪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런데 그 복을 받았던 스데반이 주를 위하여서 목숨을 바쳐 순교하였습니다. 그 복을 자랑하였던 바울이 자신의 평생 동안 육체의 아픔을, 질병을요, 병을 품고 그것을 견디며 살아냈습니다. 하나님께 복받았던 욥은 세상에 자랑할 만한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린 그때라도 하나님 곁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복이 뭘까요? 그렇게 성경을 가만 살펴보면 우리가 복을 두 가지로 나눠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 가지의 복은요, 일시적인 복이고 도구로서의 복이고 수단으로서의 복입니다. 반대되는 복은 영원한 복이고 목적으로서의 복이죠. 무슨 얘기냐? 하나의 복은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입니다. 순간적인 거죠. 도구적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삶을 지키기 위한 하나의 수단들인 겁니다. 그 복도 우리에게 분명히 필요합니다. 가난에 시달리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는 것이 너무 어렵습니다. 아무것도 갖지 못했는데 주의 은혜를 찬양한다. 멋진 말이죠. 우리가 나아가야 될 모습일 수 있겠죠. 그러나 누구에게도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하나님, 내가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먹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할 수 있을 만큼은 내 삶을 지켜주십시오. 또한 우리가 그렇게 간구하라고 예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복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 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사업도 잘 돼야죠. 건강해야죠. 질병을 이기고 나아갈 수 있어야겠죠.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정의 자녀들이 잘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저도 부모인데 똑같은 마음이죠. 나보다 잘 되기를 바라는. 우리 솔직한 마음에 세상 누가 나보다 잘 되면 좀 배 아프잖아요. 그렇지 않으십니까? 좀 배 아프잖아요. 옆에 사람이 잘 되면 축하하면서도 참 사람 심보가 그렇죠.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그냥 좀 기분 안 좋죠. 물론 우리는 예수 안에 구원받은 우리는 얼른 털어내야죠. 주여, 내가 아직도 이렇게 연약합니다. 모자랍니다. 죄악된 모습이 있습니다. 털어내야죠.
하지만 우리 마음에 그런 생각 들 때 있잖아요. 그런데 자식이 잘 되는 걸 갖고 배 아파하는 부모가 있을까요? 그건 이상한 사람이죠. 그건 부모가 아닐 겁니다. 내 자식은 나보다는 잘 되면 좋겠죠. 나보다 낫기를 원합니다. 복 받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복 주십니다. 어려운 자에게 그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전장에 나가 싸우는 이스라엘에게 승리할 수 있는 힘을 주셨습니다. 광야를 걷는 이스라엘에게 먹을 수 있도록 만나와 메추라기와 생수를 주셨습니다. 우리 삶에도 동일한 복으로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러나 이 복은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일시적인 것이고 수단으로서의 복입니다. 잠시 하나님이 나를 지키기 위해서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순간의 손길인 거죠. 결코 이것이 우리의 목적이 될 수 없고, 이 수단으로서의 도구로서의 복에 매일 때에 이것은 더 이상 복이 아니라 저주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굶주리는 내가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나를 먹이기 위하여 만나를 주십니다. 그러나 그 만나를 움켜쥐고 쌓아놓고 이 만나에 의지하여 살려야 할 때 광야에서 그 만나가 어떻게 됐습니까? 썩어서 없어졌죠. 썩어 없어졌죠. 복이 아니라 저주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일상의 삶 속에 하나님의 복을 구하며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을 누리면서도 또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참된 복, 영원한 복, 변치 않는 우리 인생의 목적으로서의 복을 기억해야 됩니다. 잠언의 아굴의 기도 기억하시죠? 우리 작년에 2022년에 신방하면서 나누었던 말씀입니다. 아굴의 기도. 아굴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나의 부족함을 채워주시라고, 내가 가난하지 않게 해주시라고, 내가 세상 살 수 있게 해주시라고. 그러나 그 아굴은 또한 기도했죠. 그는 복의 비밀을 알았습니다. 수단으로서의 복, 일시적인 복을 분명히 구하였으나 그는 보다 중요한 복을 놓지 않았죠. 하나님, 그러나 내가 부유하여서 교만하여 죄짓지 않도록, 다 가져서 하나님 없어도 괜찮다라고 헛된 자랑하지 않도록, 그럴 바에는 나로 가난하게, 나로 아프게, 나로 모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영원한 참된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아굴의 기도였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고백해야 될 우리의 기도일 겁니다. 그리고 오늘 창세기에 아브라함의 삶을 바라봅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까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시죠. 내가 너에게 줄 그 땅을 향해서 나아가라. 그 땅이 가나안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네가 그 땅에서 복을 받을 거고 네가 복이 될 거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아브라함의 삶을 한번 떠올리고 생각해 봅니다. 아브라함이 복을 받았습니까? 복 받았죠. 아브라함은 가나안에 가서요 부자가 되었습니다. 성경에는 뭐 양이 몇 마리, 소가 몇 마리 이렇게 나오니까 우리한테 잘 와닿지가 않아요. 차라리 계좌에 돈이 얼마 있고 땅이 몇 평이고 이러면 좀 더 이해가 될 텐데 우리에게 잘 와닿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재산, 그의 삶의 모습을 가만히 이렇게 따져보고 계산해 보면요, 아브라함은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마어마한 부자가 됐습니다. 실제로요. 원래도 많은 무리와 따르는 사람들과 양과 소를 이끌고 왔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빈손으로 온 건 아니었어요. 원래 그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있었죠. 그러나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는 그보다 비할 수 없이 많은 것들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복 주셨습니다. 많은 것을 갖게 하셨죠. 아브라함은 복 받았습니다. 그런데 또 동시에 그의 삶을 바라보면 마냥 그렇게 다 잘 됐고 복만 받았냐? 그렇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보죠. 그 가나안에서 기근을 견뎌내야 했고 주변에 있었던 여러 민족들과의 갈등 속에서 전쟁을 벌여야 됐고 죽음의 위기를 견뎌내야 됐고 그래서 비굴하고 비참한 모습으로 겨우 위기를 넘겨야 될 때도 있었고 무엇보다 가장 심각한 문제, 가장 큰 문제는
내가 많은 것을 가져도 그것을 전해줄 수 있는 아들이 없었기 때문에 내 인생은 여기까지인가 보다. 그 시대의 상황 속에서 나는 결국 헛된 삶을 사나 보다 절망했던 것이 아브라함의 인생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의 삶도 우리 삶과 다를 게 없었다고요. 때때로 하나님께서 복 주셨기에 그 복을 누리기도 했으나, 그러나 그 복 가운데 또한 인생의 아픔과 어려움과 도전에 계속해서 부딪혔죠. 그런데 그 모든 순간들을 통하여, 모든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그러니까 너는 아무 근심도 없고 염려도 없고 문제도 없고 이제부터 세상에서 너는 큰 소리만 치고 살 거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분명히 네가 복이 될 거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 그대로 아브라함의 삶은요, 때때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누리며 고난과 어려움과 도전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기억하며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참된 생명임을, 참된 삶임을, 참된 복임을 기억하는 삶이었습니다. 그렇게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살아냈고, 로마서의 말씀처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모든 성도, 우리 모두의 본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창세기 13장의 말씀 속에 아브라함이 받은 그 복의 비밀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역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건입니다. 아브라함을 따라서 가나안에 들어왔던 사람들 중에는 아브라함의 조카였던 롯도 있었죠. 그 롯이 장성하여서 이제 자신의 가정을 꾸리고 집안을 이루고 자신의 소유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크게는 아브라함의 집안 가운데, 아브라함이 이끄는 무리들 속에 롯이 역시 자신의 집안, 자신의 족속들을 이끌게 됐던 거죠. 이제 서로가 커지다 보니까, 서로가 함께 가나안에서 하나님의 복 받아서 부유해지다 보니까 충돌하게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사람들과 롯의 사람들이 서로 충돌합니다. 아브라함이 결단하죠. 이제는 우리가 나눠져야 될 때다. 나쁜 의미의 이제 우리가 원수돼서 싸우고 다시는 보지 말자, 이게 아니라 이제는 롯 너도 장성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을 갖게 되었으니 이제 각자의 몫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살자라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그때 아브라함이 말하죠. 여기서 네가 원하는 땅을 네가 갖고 나아가라. 그러면 이제 나는 남은 것을 가지고 가겠다. 롯이 땅을 택합니다. 롯이 내 눈에 보기 좋은, 오늘 말씀 속에 에덴 동산처럼 보이는, 복된 땅처럼 보이는 그 좋은 땅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그럼 반대로 아브라함에게 남겨진 것은 무엇이었겠습니까? 롯이 좋은 걸 보고 가져갔다라고 하잖아요. 그럼 아브라함에게 남겨진 것은 덜 좋은 거겠죠. 덜 원하는 거겠죠. 사람들이 바라봤을 때 좋지 않은 것, 사람들이 바라봤을 때 실패할 것, 사람들이 봤을 때 몹쓸 것이겠죠. 그것이 아브라함이 택한 길이었습니다. 롯에게 보기 좋은 것을 주고 남은 것을 자신이 갖는. 그럼 세상이 원하는 모습의 복으로 치면 누가 복 받았습니까? 롯이 복 받았죠. 친구들이 있었으면 그렇지 않겠어요? 야, 너 진짜 복 받았다. 야, 니네 삼촌 뭘 그렇게 바보같이 사람이 좋냐? 좋은 건 너한테 다 주고 삼촌은 저리 갔다면서, 야, 너는 무슨 복을 받았길래 그렇게 좋은 삼촌 뒀냐? 여기서 좋은이 뭐 다시만 마냥 좋은의 뜻이 아니잖아요. 말 하나 바꾸면 뭡니까? 야, 니네 삼촌 왜 이렇게 바보 같냐? 니네 삼촌 왜 이렇게 계산할 줄 모르냐? 니네 삼촌 뭘 그렇게 좋은 것 찾아갈 줄도 모르냐? 라고 얘기했겠죠, 친구가 있었다면. 그런데 롯의 눈에 보기 좋았던 그 복된 땅은 소돔과 고모라였습니다. 아브라함이
택하였던, 사실 택한 게 아니죠. 아브라함에게 주어졌던, 롯이 택하고 남았던 그 땅에서 오늘 14절 이하의 말씀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이 땅 가운데 너와 함께 할 거고, 내가 이 땅을 너에게 줄 거고, 이 땅에서 너의 자손들이 가득할 거고, 이 땅이 내가 너에게 주기 원하는 축복의 땅이다 라고요. 그리고 18절의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위하여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립니다. 복, 성경에 복이라고 하는 말이요, 히브리어의 단어로 보면 바라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단어의 뜻이 복을 빌다라는 겁니다. 복을 빌다. 그런데 재밌는 게 히브리어 사전에서 이 단어의 뜻을 찾아보면 복을 빌다라고 하는 단어와 더불어서 또 다른 뜻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요, 무릎을 꿇다입니다. 무릎을 꿇다. 생각해보면 서로 연결되지 않는 뜻이죠. 복을 비는 것과 무릎을 꿇는 것. 그럼 오늘 아브라함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이것이 같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었습니다. 하나님께 내 삶을 맡겼죠. 하나님과 함께함이 나에게 복 된다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복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봅니다. 2023년 새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가정 가운데 참으로 복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복의 비결을 말씀드렸습니다. 복 받기 위해서 우리는 무릎 꿇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야 됩니다. 잠시의 복, 눈에 보이는 복들도 우리에게 필요할 수 있으나 그 잠시의 복을 구하는 그때라도 우리 마음의 중심에서 참된 복 대신 하나님과 함께함이 나에게 복임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시편 73편에 다윗이 노래합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내게 복이라. 믿음의 사람들은 이 복의 비밀을 알았습니다. 참된 복의 길을 누렸지요. 그렇기에 주의 일을 위하여 목숨을 던질 때에도, 육신의 고통을 참고 견디며 나아갈 때에도,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그 모든 시간들 동안 그들은 세상 사람들에게 조롱받고 핍박받고 멸시받는 그때라도 이 참된 복을 잃지 않았고 그 복 가운데 기뻐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갈라디아서에서 사도 바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내가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참된 복은 이미 주어져 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됨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우리는 이미 복 받았습니다. 다만 그 복을 내가 자꾸 잊을 뿐이죠. 어딘가에 가서 누군가에게 머리 조아리면서 복을 빌어달라고 빈다 해서 복이 생기는 게 아닙니다. 우리 안에 이미 복이 있습니다. 오늘도 예배 가운데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욱 복 주십니다. 이 복을 누리며 새로운 한 해 동안 복을 받고 또한 복이 되는, 우리를 보내신 삶의 자리에서 빛과 소금으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 안에 소원합니다.